감리교를 창시했다고 표현할까요?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당시의 국교인 성공회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타성에 빠진, 그래서 유명무실한, 말하자면 한국의 불교 같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 그럼 기독교, 천주교 아니면 개신교. 영국은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건 뭐 개신교,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개신교라고는 할 수 있는데, 또 유럽의 그 독일이나 스위스나 뭐 이런 쪽에 루터나 켈빈식의 종교개혁학은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영국 국교인 성공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 교회가 이제 영국을 지배해 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의 영국 국교가 완전히 한국의 불교식이에요. 뭐가 기독교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 기독교인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기독교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게 도무지 영국의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종교개혁, 영국에 말하자면 루터가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요한 웨슬리가 1738년이니까 200년 더 후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을 비롯해서 유럽 대륙이 피 흘리면서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왕권주의가 이제 종막을 고하면서 시민시대가 되는데, 그건 다 유혈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영국은 이제 그 유럽 대륙에서 도바 해협을 끼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웨슬리가 그런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출발자가 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함께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배전에 그 몇 사람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한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들도 신앙인이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 찰스 웨슬리가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다 죽을 위험에 있는데 불안하지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상황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파인데, 경건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독일 계통의 모라비안 교파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형제가 그 장면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돌아온 후에 그 모라비안 교가 도대체 어떻길래 저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만나고 교제를 하고 나중에 웨슬리가 독일을 직접 방문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만나서 신앙적인 교제도 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웨슬리가 자기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부모님 때부터 내려온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위기의 때에 이 위기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의 평화를 보여주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 웨슬리가 그런 신앙의 새로운 결심을 또는 계기를 얻듯이 오늘 성경 말씀이 그 풍랑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편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는 종종 그런 예기치 않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위기를 느끼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같이 그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있었는데 제자들하고 그 배를 예수님하고 그 배를 같이 타고 간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을 불러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같이 경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막 요동을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하는 상황이니까 참 어려울 텐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나?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보니까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고 하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이 잠들어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인 걸 분명히 볼 수 있죠.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죽을 지경인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좀 생뚱맞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상황에서 저라도 우리들이 죽을 지경의 위험이 되면 주님을 그 상황에서 왜 찾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을 테고, 이렇게 말하는 거 뭐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말 표현이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뭐 그냥 이게 이런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죽을 지경인데 돌보지도 않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실 지경입니까? 아마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아니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면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특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이게 영적으로 지금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해 주실 상황인데 우리는 다 지금 깨어가지고 죽을지 살지 이러고 우리가 예수님 찾아다니게 됐나 지금? 근데 예수님 이러고 주무시고 계시니 이게 아마 답답하고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때 이런 원망이, 비난이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깬다는 말을 2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짧은 스토리가 짧은데 굳이 깨웠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예수님이 깨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또 말이 돼요?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으면,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된데 갈릴리 호수에 그 배라고 하는 게 주로 고깃배거나 저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몇 사람 타고 건너주는 이런 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여객선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다 장치 갖추고 그런 배일 리가 없잖아요. 조그만 배가 풍랑 얼마만 일어나도 잘못하면 위태로울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도 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다 경험도 있고 한 사람인데 이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 당연한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말이 돼요. 너무 당연한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어째 무서워하느냐. 그리고는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무섭지 않으면 사람입니까? 어째 그렇게 속 터지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스스로 말씀하셔요.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상황에서. 왜 찾아요? 예수님 뭐 하라고 찾아요? 이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에 예수님 뭐 하러 찾습니까? 내 살 길 내가 찾으면 되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째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너희들 생각이 스스로 혼란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이 상황에서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깨워가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입에서 쏟아져 나온 얘기는 왜 안 돌보시냐고 원망조로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믿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거나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한편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말 그런 게 안 되면 우린 죽는다 하던 제자들의 생각이 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은 뿌리라 그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뭐 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정말 믿으면 뭐 할 필요가 없겠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을 찾아. 근데도 실제로 또 완벽하게 정말로 믿느냐? 그것도 딴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해주실 수 있다고 믿고 바라기는 하고, 그게 좀 긴가민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위기 상황이 정말 눈앞에 닥치면 눈에 보이게 뭐 해주시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은 어디 가고 뭐가 먼저 튀어나오냐 하면 눈앞에 당장 안 일어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원망하고, 이 모습이 바로 주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건 뭐 야속한 얘기, 너무 사람을 속을 몰아붙이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뒤얽혀 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도 하고 주실 것도 같고,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나면 마음이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불안해하고 두렵고, 그래서 가서 막 깨우고 흔들고 원망하고, 이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문제가 물론 풍랑이 문제지만 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의 제자들에게 문제는 너희 마음이 풍랑이다.
너희 마음이 뒤죽박죽이요. 너희 마음이 수시로 흔들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 갔다, 바람이 저렇게 불면 저리 갔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살았다 하고 기고만장했다가 널브러졌다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이 늘 그렇게 물결에 춤추는, 조금 바람이 잠잠해지면 잠잠한 것 같다가 바람이 일어나면 또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관심도 없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뭐 하는가? 순종하는가? 이상하잖아요. 주님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하던 때는 언제고, 또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정말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지니까 이분이 누군가? 생각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서 이분이 누군가? 그때서 그건 뭘 말해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눈에 봐야 그때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 갈팡 실팡, 뭐 정한 마음이 없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건 일어나고 내게 또 닥치면 또 난 또 다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바다, 달마다 뭐 좋은 날도 있지만 풍랑이 일어나서 금방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풍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도무지 감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구약성의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의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별 볼 일 없는 소년인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있고, 블레셋은 뭐 이스라엘이 당할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병력이 있는 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풍랑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서는가 하면 다윗이 나서요. 다윗이 혼자, 자기 혼자, 이게 무슨 뭐 동화 얘기 같이 보일 정도로 그 상황에서 소년 혼자 이걸 상대를 하겠다고. 그 뭐 내용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 사울 왕이 하도 다급하니까 이 소년에게 가서 상대를 하라고 자기 입은 투구를 벗어서 입혀주고 뭐하고 하면서 어디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게 사울 왕이 다윗이 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입어보고는 이게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가서 상대를 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물리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겪고, 어떤 때는 예상치 않게 돌발적인 무슨 일을 겪고 할 텐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건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종교는 선한 생활 하자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다 늘 강조드리는 거긴 하지만 부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궁극적인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문제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걸 믿으면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계시고 이걸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주무시고 계신 것이, 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자신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주님이 다르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니까. 둘째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항상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주님이 이것을 뭐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둘째는 주님이 이 문제를 선하게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원망부터 터져나오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하는 거는 원망하고 싸우는 거 할 일이 아니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고 해결하실 걸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러는 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해결하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실 걸 확신해야지. 안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없는 풍랑을 일으킨다. 믿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두려워가지고 여기 가면 살까 저기 가면 살까
가가지고 뱃사공한테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해대고, 뭐 주위 사람 다 죽든지 말든지 내 살 길은 무엇인가 찾아 돌아다니려 그러고, 믿지 못하면 반드시 해를 끼치는 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다리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해내는 일이 유익한 일이 아니고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 상황을 온전히 선하게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여쭈러 가는 거예요. 그거 여쭈러 가. 그 예수님 붙들고 막 깨워서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라. 예를 들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로마로 잡혀가는 중에 호송되는 기간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200몇 명이 탔는데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무도 죽지 않는다. 배를 부리는 선장하고 사공들이 전부 이젠 죽었다. 이 풍랑은,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은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 이거 다 우리가 죽은 게 틀림없다. 그러고 도망갈 길을 다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무도 죽지 않고 배만 상한다. 그래서 가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과 이런 사람들 다 붙들어 놓고, 그 사람들 없으면 그나마 다 빠져 죽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인명의 손상이 없으리라고 하시니 끝까지 책임지고 이 배를 잘 운행을 해라. 이게 할 일이에요, 우리들이. 이게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믿는 신앙인들이 그거 해야 되는데, 같이 이게 이러면 우리가 다 같이 망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의지하고, 가정에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꼭 붙들고 마음을 서로 안정하고, 바로 아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그렇게 하면 체험하고, 그걸 딴 사람들이 보고, 야, 다르네. 그거 보고 웨슬리 형제가 감동을 받고 신앙의 새로운 체험을 하고,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감리교가 오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한 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고 항상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늘 풍랑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험해질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고 오히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